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팬데믹 시대라고 그러죠. 어느 나라,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에 다 지금 뒤덮여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600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600만, 엄청난 숫자죠. 600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감염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더 확산될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더 큰 위기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궁여지책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이러한 그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가, 모든 인류가 다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마치 코로나19 시를 맞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수르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도록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도록 물을 만나지 못했다가 사흘 만에 만난 물이 있었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죽은 물, 쓴 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흘 만에 만난 물이 죽음의 물이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그리고 활동의 제약은 받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있지 않습니까? 물은 마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정황에 처하게 됐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기적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기적의 나무를 쓴 물에다가 집어 던졌더니 쓴 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신 이 새 물을 먹고 마시고 그 죽음의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은 백신을 지금 찾지 못했다면 성경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우리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백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간에 반드시 어려운 지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를 한 번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해 주신 분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이 질병 속에서 이 질병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에서 이 질병의 시대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이러스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까 봐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참 그 기도가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2부 예배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 내용도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맞아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함께 극복하자고 하는 이러한 기도 우리가 정말 같이 한 마음으로 힘써야 될 기도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러면은 다음 어려움은 또 없겠는가? 다음 바이러스는 또 없겠는가? 다른 질병은 또 없겠는가? 이거보다 더한 어려움은 또 오지 않을 것인가? 우리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요 광야 생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은 개인이 됐든지 공동체가 됐든지 시대가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개인 어떤 공동체든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게 만나는 인생의 광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하면 마라와 같은 쓴물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나는 쓴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햇빛이 비치고 똑같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 환경, 어려움은 다 똑같이 맞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인생의 쓴물에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광야 쓴물을 만나게 됐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아멘. 내 인생의 광야, 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괄호 열고 사람에게 가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여호와께 나가 부르짖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그것은 26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여호와 그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여기 감사하게도 더 감사한 것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 병든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내 병든 인생, 상처난 인생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가 이제 성서 일과가 욥기서를 지나고 지난주부터 이제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서에는 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은 다윗의 시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즉 욥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온 거예요. 욥의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건강까지도 불치병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재난당한 그야말로 인생의 쓴물을 만난 이 욥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마치 내 인생은 관역, 화살바지 관역과 같은 지금 인생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이 시편 앞부분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보면 다윗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얼마나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마치 내 운명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는 것 같고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늘 속에 몸을 감추고 활 시위에 화살을 먹이고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정황입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내게 임하였고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앞부분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들이 복된 사람으로서 성경에 이렇게 지금까지 칭송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 쓴물과 같은 인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치료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됐을 때 그의 질병은 떠나갔고 그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은 갑절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그 기가 막힌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요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제가 본문에 떴네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가 누구냐?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우리가 이 질병의 시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마스크 쓴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손 씻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거리 두고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아직은 백신이 없어요. 그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에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릴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런 동요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좁다란 골목길에 우산 3개 나란히 걸어가는데 하나는 검정 우산, 하나는 빨간 우산, 하나는 무슨 우산? 찢어진 우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찢어진 우산들을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옛날에 찢어진 우산 들고 다녔죠? 찢어진 우산이라고 해서 내버리지 않고 다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산 고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우산 고쳐요, 양은 냄비 떼워요,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요즘은 우산들 참 좋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찢어진 우산도 있지만 비닐 우산이 있었어요. 비닐 우산. 그 비닐 우산 대나무 쪼개가지고 손잡이 만들고 우산살 만들고 그 위에다가 얇은 비닐 한 장 덮었는데 이 비닐 우산이 얼마나 참 형편없는지 걸어가면 우산 받고 걸어가면은 발걸음에 맞춰서 우산이 출렁출렁하잖아. 출렁출렁. 그러다가 바람만 한번 살짝 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금방 호라상 벗겨져서 형편없게 되죠. 그런데 비닐 우산보다 더 위험한 우산이 있습니다. 그 우산은 어떤 우산이냐면 종이 우산이 있었어요. 종이에다가 기름을 먹여가지고 그 기름 먹인 종이를 더 씌워서 이렇게 종이 우산들을 들고 다녔어요. 글쎄 한 50살 미만 60살 미만 아마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종이 우산이 있었어요. 종이 우산 집에서 들고 났을 때는 멀쩡한 종이 우산이지만 한참 들고 가다 보면은 이 기름기가 빠지면은 종이 우산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아무 쓸모없는 우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종이 우산 그까짓 것 조금 비 몇 방울 맞으면 찢어지고 우산의 기능을 못하는 게 종이 우산입니다. 비닐 우산 바람 한번 슬쩍 불어도 다 뒤집어져 그래서 우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거 들고 가는 사람 비 홀딱 맞게 하는 것이 바로 비닐 우산이요 찢어진 우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이 우산 같고 비닐 우산 같고 찢어진 우산 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힘이고 사람의 능력입니다. 어찌 그것이 나를 폭우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 폭우 속에 인생의 폭우 속에서 고난의 폭우 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우산은 바로 우리 주님의 우산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사냥꾼들처럼 화살을 시위에다가 메우고 나를 향해서 지금 막 활을 겨누고 쏘고 있어서 내가 이 새처럼 연약한 사슴처럼 지금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염려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서 내게로 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감춰줄게. 내 산으로 어서 들어와.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참 고맙기는 고맙지만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어찌 당신의 산으로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며 나의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호의가 참 고맙지만 당신의 격려와 응원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이 우산과 같고 비닐 우산과 같고 찢어진 우산과 같아서 근본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시편 곳곳에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당신은 손끈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중에 하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우산이 펼쳐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주시는 말씀에 청정합시다. 아멘. 주시는 말씀에 청정하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청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 듣는다는 얘기죠. 종, 순종한다,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청종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겠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즉 백신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백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쓴 물이 떠나가고 단물이 됐더라. 쓴 물 광야의 백신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 나무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마라 광야의 쓴 물의 백신은 어떤 나무였을까? 어떤 나무였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나무로 소나무를 쳐주는데 소나무였을까? 헛개나무였을까? 글쎄 그건 우리나라에 없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니까. 그때 당시에 광야에 있던 나무 중에 뭔 시띠나무일까? 아니면은 떨기나무일까? 아니면 엘리야가 있던 로뎀나무일까? 어떤 나무일까? 어떤 나무가 이렇게 약효가 있을까요? 쓴 물 광야의 백신이 될 수 있었던 그 나무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지나가고 있던 그 광야에 있던 어떤 한 나무였겠지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든지 간에 시띠나무였든지 상수리나무였든지 떨기나무였든지 아니면 소나무였든지 무슨 나무였든지 어떤 나무가 약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효 있는 나무를 던져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백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나무가 약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바로 쓴물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40년간 헤맸던 이 광야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성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민 프로젝트가 이 광야 40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 쓴물의 광야를 만났던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 하나님의 성민 프로젝트 속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봤습니다만 이 바로 앞에 14장에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위기는 뭐냐면 홍해 앞에 이르게 됐을 때입니다. 아직 애굽 영토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홍해가 가로막히는데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다시금 막 창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저놈들 잡아라. 그리고 뭐 마차를 몰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이때 이들이 뭐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죠. 이제 우리 죽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죽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도록 해라. 그리고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서 그 손을 내밀도록 해라. 그 명령,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팔을 내밀었더니 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저 나무를 쓴물에다가 던져라. 쓴물에다 던졌습니다. 그 나무가 능력이 있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했을 때에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바다도 가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계시는 분이로구나. 아하,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물도 생명의 물로 바꾸셔낼 수 있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다음에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날 동안, 아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라도 이들이 나그네 인생, 광야 인생길을 살아갈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을 또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지?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하, 내 앞에 가로막았던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능히 건널 수 있겠구나 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죽음의 물 앞에 닥치게 됐을 때, 뭐 속에서 막 쓴물이 넘어오는 인생의 장애를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아하, 그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은혜 주시면 이 쓴물 인생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을 경험하게 하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하고 종해야 됩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치료 백진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림의 장막을 쳐야 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엘림에 그들이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이 본문 떴네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쓴물의 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르렀던 곳은 어디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엘림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강한 나무들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강한 나무들. 그곳에 가니까 물샘이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강한 나무,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강한 나무가 그곳에 70그루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물샘 12, 종려나무 70,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꼭 그곳에 물이 꼭 12개가 있었고 나무가 90그루도 아니고 71그루도 아니고 딱 70그루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이 있는 숫자가 바로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 물샘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은 이 마라의 광야를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에 장막을 펼쳤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엘림, 오아시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치유가 있는 그곳에 장막을 펼치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엘림의 장막을 쳐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뿐 아니라 과제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림의 장막을 쳐야 됩니다. 엘림의 장막.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얼굴이 좀 막 따끔따끔하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요즘에 제 얼굴이 좀 따끔거려서 왜 얼굴이 따끔거릴까? 면도를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살이 텄나?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하니까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마스크도 오래 쓰다 보니까 뭐 따끔거리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내 피부도 지금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어떤 삶에서도 지쳐있고 모두가 지금 다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날은 점점 지금 더워져가고 있는데 올여름도 무덥다고들 하는데 이 한여름에 마스크들 어떻게 쓰고 살아야 될지 참 암담해.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마스크 벗을 수도 없는 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다 지금 회복이 필요해요. 오아시스, 엘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재난의 때가 지나가고 우리에게 엘림의 시대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펼쳐야 될 장막을 펼쳐야 될 엘림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엘림은 바로 이 성전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엘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을 지금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시편 5편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5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5편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심사를, 내 모든 심정을 헤아리시고 통촉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심정과 심사를 다 헤아리시는 그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심사를 헤아리시고 통촉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서 예배할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어렵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인생의 장막을 엘림 하나님의 성전에 쳐야 된다, 그 말이죠. 역대상 21장과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도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는데 그 땅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떤 재앙이 임했냐면은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이런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이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가 베옷을 입고 대신들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분의 타작마당을 선택해서 그 타작마당을 매입하고 그곳에 모든 대신들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을 치료해 주시고 전염병이 떠나가게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땅에 흉악한 전염병이 떠나가게 했던 바로 그 땅을 향해서 22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거기 무슨 성전입니까? 그냥 타작마당인데 이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흉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다윗이 죽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그의 유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유언입니다. 솔로몬아, 너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도록 하여라 하고 그가 성전 건축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내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조그마한 집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님 앞에 청원하오니 이 집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셔서 주님 여기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누구든지 어떤 정황이든지 전염병을 만났든지 전쟁을 만났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어떤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지라도 저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쓴물 인생을 만난 사람들이 그 쓴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전염병이 됐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지 정말 쓴무리 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성전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주시고 감찰하시고 그들의 모든 사정과 정황을 통촉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단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아니 역사를 더 거꾸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솔로몬의 성전의 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전은 물론 이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지리상 모리아산 꼭대기는 아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성별하여 드리고 이 집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땅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모리아산의 바로 그 번제터요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장막을 펼칠 엘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너 왔습니다. 우리는 마라의 광야를 지금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펼쳐야 될 우리의 장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성전 엘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서로 지금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그 일환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그동안에 예배도 성전도 우리가 문을 잠시 닫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지금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롭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궁여지책으로 최선의 몸부림을 친 것은 바로 전전긍긍하며 몸부림을 친 것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진정한 백신은 어디 있을까? 너희를 치료하는 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백신이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백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성전에 나오지 않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며 내 영혼의 마스크를 써서 죄악을 걸러내고 죄악과 세상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의 거리를 다 밀어내고 오직 여호와께만 나가서 그분에게 엎드려서 주님의 백신을 받아서 우리는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서 바로 이곳이 엘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충전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흉악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입니다. 아직도 미련한 우리 인생들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또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아니하려고 발걸음을 또 단속하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진정한 백신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악에서 떠난 자가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림을 기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을 펼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엘림은 바로 이 성전인 줄로 믿사오니 이 흉악한 시대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영혼의 우리들의 삶의 백신을 처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흉악한 바이러스들이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